구약성경 말라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냐.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이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사람을 광야에 이리들에게 남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집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질병의 증상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뜻만 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골수와 심령을 쪼개고 나무에 있어서 그 말씀이 꿀송이같이 탄 말씀으로 세마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그 말씀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질병의 증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구약 성경의 말라기의 문자적 의미는 나의 사자, 나의 천사라는 뜻이고 말라기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선지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BC 539년에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그리고 내 백성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어라. 이렇게 계시하셔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BC 538년에 수르바벨의 인도로 약 5만 명 정도가 1차로 귀환했고 BC 458년에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을 했고 BC 444년에 느헤미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3차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을 의미한다면 그는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BC 430년경에 활동했을 것입니다. 말라기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고 해도 이 책이 기록된 것은 BC 430년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혼이 났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그들은 영적인 상태는 병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육체적 질병도 이렇게 아프기 전에 어떤 진단이 떨어지기 전에 증상들이 있어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하혈이 이게 난 것이 어떤 증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씩. 근데 그 증상들을 저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주고 또 별거 아니라고 그냥 저는 또 그렇게 또 하나님 또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병원에 가는 것도 시간도 들여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막 그런 게 뭐 검사하고 피 뽑고 막 그런 게 저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지 생각하지 않게 이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말라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질병이 무엇인지를 진단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질병을 생각하면서 나의 또 영적인 문제도 나의 영적인 질병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에서 그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건강검진을 하면은 어디가 어떻고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기가 안 좋고 어디 속이 안 좋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디가 문제인가, 나는 어디 쪽에 문제가 있는가, 생각인가 마음인가, 아니면 또 그런 것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가지 영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냐고 반문했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 거냐고, 지금 현실을 보라고, 이게 뭐가 사랑한 거냐고 대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즉시 대답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예수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이 아무리 성을 쌓고 나라를 건설해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겠다고 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점은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높아져야지. 내가 아무리 높고 내가 나 자아자찬하고 그런다고 해도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거는 아무리 세 발의 피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택하심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미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택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는 형이고 남성적인 성품으로 사냥도 잘하고 정말로 인기가 많은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에 반해 야곱은 동생인데다가 비겁하고 사기날 치고 매혹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만약 우리가 택했다면 누굴 택했겠어요? 야곱을 택하지 않고 아무래도 에서를 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택하심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택하심의 은혜가 인간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에 내가 오늘 와서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오셨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에 아무리 내 생각으로 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야곱과 그 후손들을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을 사랑한 증거가 무엇이냐고 되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때문에 BC 587년 전에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자랑하던 그 솔로몬의 성전도 파괴돼버리고 백성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렇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시 죄를 저지릅니다. 고레스 왕에게 역사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도 짓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런 의식이 없었습니다. 뻔뻔스러운 얼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냐고 대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배은만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병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도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황당하면서도 제가 마음은 담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하필이면 나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딱 이 사람들의 영적 사람의 병든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화리로 일본 식민지 시설도 있었고 북한은 6.25 때 그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 제국주의에서 36년 동안 식민 통치를 당했고, 근데 여기서 우리의 능력으로 해방되었습니까? 아닙니다. 3.1 운동은 훌륭한 민족운동이지만 이것 때문에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로 해방됐고, 불신자였던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듯이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많은 불신자들을 사용하셔서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한 사람도 하나님께 올 자가 없습니다. 내가 내 발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믿은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가 전도를 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해서 나를 예수를 믿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택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마다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라기에서는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항적인 말투가 있습니다. 영적인 반항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그러면서 이 말라기 복 6군데나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항은 인간 죄성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도 반항할 때도 내 안에 죄악이 있어서 반항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그러냐고 뭔가 이겨보려고 하는 뜻에서 반항하는 거지, 대들고 반항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잠자코 거기에 수긍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도록 해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이 될까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해 반항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인류는 비참한 상태에 빠져 죽음과 질병 가운데 고통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겸손히 인정하고 자신의 허물을 되돌아보며 회개했어야 합니다. 저도 이 질병이 왔을 때 저는 처음에는 좀 그랬지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있고 바로 서지 못한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계기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구나. 저는 그래서 회개,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 상하게 한 게 있고 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계기를 통해서 정말 더 하나님의 사랑 계심을 전하고 간증거리가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계기가 되겠다는 그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고 하시면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대들고,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시면 뻔히 해놓고서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냐고 모른 척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거를 갖고 말씀하십니다. 견지하신 하나님께서 근거 없이 말씀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큰 질병입니다. 그냥 잘못했으면 수긍하고 그냥 잘못했다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미쁘사 우리의 죄를 우리 말끔히 씻어주시고 우리의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항의 영은 사단의 귀신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면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구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제 용서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반항적인 영은 모두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질병의 세 번째 증상은 영적인 부주의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분명히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쳐지는 제물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잘 살펴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짐승 중에서 값이 나가지 않는 흠 있고 점 있는 것으로 제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흠 없고 점 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느냐? 제물이란 것은 결국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흠 있는 제물을 가져오는 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죄를 위해 드려질 제물은 흠 없고 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이니 그 예표로서 너희도 흠 없고 점 없는 제물을 가져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이 간증을 다른 데에 가서 설교할 때 많이 예하러 듭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비록 이렇게 교통비를 받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소정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게 가신다고 그렇게 이제 많은 예화를 하는데 어떤 정말 심지어 목회자들 분도 우리 어르신들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목회자들도 없으면 그냥 안 내면 되잖아요. 빈 봉투를 내요. 빈 봉투를 내고 심지어 많이 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서 두툼하게 해서 그렇게 넣는 그런 저기도 있고 저는 황당했어요. 제가 왜 이것도 들을 사람이 있어서 말씀이 나가게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 예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예수님 두 가부에 두 랩돌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정성껏 드리면 되지. 그 뭘 하나님 앞에 속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 없어서 그거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은 정말 속임을 엽신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런 물질을 받으시겠습니까? 없는 사람이지. 백성들이 흠 있는 재물을 가져오고 이것을 제사장들은 부주의하여 잘 살펴보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전도사 때 이 주일학교 그 교육 전도사를 하면은 살비가 주중하고 수요일하고 주중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정말 제일 많이 받았던 게 70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50만 원. 그러면은 거기 교회에 11조 떼고 감사원금하고 또 교사들 또 가끔 가서 식사 한번 대접을 하고 제가 그럽니다. 그렇게 해도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쓸 것 다 채우시고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아멘.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정말 힘들 때 채워주시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가 더 그때가 더 외로워. 정말 궁핍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채워주셔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지 많고 적음을 많게 심은 자는 많게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그런 원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 그 마음의 정말 진심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정말 저는 우리 어르신들 정말 얘기하면은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어르신들보다 못한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희 총독도 받지 않을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질병의 네 번째 증세는 예배를 경멸히 여기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불패스러운가 하며 호소하고 말라기 1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드리면서도 제사장들이 호소합니다. 제사를 드리면 제사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들은 오늘날 말하면 이런 목회자들입니다. 제사를 드리면서도 제사장들이 호소하고 왜 이런 귀찮은 일을 해야 하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제사와 제물을 피곤하고 귀찮은 일로 여긴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들의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사람들은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디 놀러가서 정말 우리가 뭐 어디 놀러갔다가 테니스를 치다가 뭐 했다가 은혜 받았다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또 우리가 뭐 어떤 뭐 놀러갔다가 뭐 놀이동산에 놀러갔다가 은혜 받았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은혜는 예배 중에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받는 것입니다. 스탠리 존슨은 영적인 상태를 가져오는 9가지 요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집착입니다. 첫 번째,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아니까 정신적으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권태감, 세 번째는 염려감, 네 번째는 공포심, 다섯 번째는 열등감, 여섯 번째는 증오심, 일곱 번째 우유부단한 마음, 여덟 번째 과민증, 아홉 번째 죄책감 때문에 영적인 이런 그 질병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이러한 것들로 영적인 질병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증상을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즐거워하는 영혼은 건강한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면 우리가 현세와 내세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말라기 1장 14절에 보면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한 일에 흠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을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기를 쳐서 흠있는 것으로 재물을 드리고 저주받을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큰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권세 있는 큰 임금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의 빛을 비춰서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인간 쓸모없고 저 인간 정말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못 쓰겠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병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싫어하자 너에게 줄 은혜를 이방인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싫어하고 귀찮아하면 다른 이에게 돌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제가 유초등부 교사로 같이 했던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도 전라도라서 되게 이렇게 친밀하게 지냈어요. 지금도 아직 이제 연락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버님도 시골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아버님 이제 다만 이렇게 그 소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교회가 컸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주면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현미나 이런 거를 이렇게 저겼던 기억이 나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은 주일날이면
헌금도 그냥 있는 저기로 하지 않고 농협에 가서 헌금을 새 돈으로 바꿔갖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하고 이제 지병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고 그게 지금도 자기한테 굉장히 큰 모범이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도 자기 본인 자녀들한테 그렇게 시키고 이제 교사로서 이제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어쩔 때는 예물을 드리다가 막 이렇게 꼬깃꼬깃하게 막 끝내갖고 이렇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꼬깃꼬깃하고 웃으면서 끝내갖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막 이렇게 바꿔갖고 은행 가서 바꿔갖고 그렇게 달인질 해갖고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다는데 그렇게는 못해도 그래도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깨끗한 돈으로 그렇게 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나는 왜 그런 심리 가진 분들도 있잖아요. 나는 좀 버리기는 아깝고 내가 갖고 있기에는 좀 적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인심도 쓰면서 이렇게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딱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거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이 은혜를 받고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민족에게로 은혜를 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영혼,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는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축복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시며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줬냐고 하면서 교회를 향해 욕을 품는 그런 광경도 보는 경우가 있고요. 교회는 지옥에 갈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이 있는 곳인데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등지면 우리도 북한 북한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는 물질의 역사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공산주의는 모든 것을 다 나눠 갖자는 것인데 나눠 가진다고 해서 잘 살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인류 역사에 사탄이 내놓은 걸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십계명에서 재산과 관련해서 사유재산을 보호해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사랑의 동기가 되어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률로 정하여 강제로 나눠주게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사상인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심지어 심으라고 바치라고 도와주라고 어려운 분들 도와주라고 하는 분들이 더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바치고 도와주고 심는 것은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응답받은 다음에 해야지. 안 그러면 시험의 올무가 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어디 이상한 데 돌아다니지도 않겠지만 혹여라도 어디 가서 이렇게 바치라 해라 그런 소리 들을 경우에는 거른다고 또 이렇게 홀라당 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보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저기 하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영적인 이제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요즘엔 정말 예수님인 듯 하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으나 말씀이 아니거든. 다른 것을 전하는 곳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말세 지말이기 때문에 아주 이판사판인 것 같아요. 아주 악의 세력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분별하지 않으면 정말 거기에 게임에 넘어가서 이게 잘 분별하셔서 무조건 막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시면 안 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은혜를 주십니다. 이번 주님의 통해 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예배로 영광을 돌려 이 나라가 또 이 한국교회가 이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